할렐루야. 한 주간의 새롭게는 월요일 아침을 뜻깊게 오시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부활의 능력으로, 또 주일 새벽에는 부활의 신앙으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또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는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마침내 또 죽음 이후 가운데 마지막 종말일 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전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물며 이 새벽기도 하는 것, 이게 이것처럼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하고 참지 말고 마음껏 모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또 인내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있는 걸 맡기면서 또 참고하는 것은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또 말씀을 나누는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맏아들, 하나님에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맏아들, 맏아들이 어떻게 출세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뒤에 있는 후속에 있는 그런 아들들도 그 출세길에 도로 올라설 수가 있게 되는데,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잠자는 자들,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죠?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안 죽는데 몸은 잠시 잠을 자는 어떤 상황인데,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언젠가는 다시 맏아들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다음 열매는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2절에는 계속해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떨어짐으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사망이 그 밑에 줄줄이 계속,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이 순종의 대표성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원리들을 21절과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이후에 23절에는 부활의 차례, 그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에 관해서 순서와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두고 그 차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싶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맞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부활을 한 모든 순서들을, 부활한 순서와 또 부활할 순서들을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참 신기한 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맞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부활하실 그 시간, 그때 그 당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구약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구약의 성도들의 일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일깨우신 장면들을 마태복음 27장 52절 좀 약간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것을 짧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의 성도 중에서 몇몇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몇몇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재림의 부활의 순서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체가 누가 먼저 일어나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그 시점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영혼들이 먼저 무덤을 깨고 일어나서 먼지처럼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을 새롭게 일으키듯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절대로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능 부활의 능력 가운데 먼지로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새로운 부활체로 그 부활체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의 흔적이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였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부활체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또 믿음을 지켰던 흔적을 가진 자들의 부활의 흔적들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될 때 부활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가운데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의 왕국.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어둠의 권세가 없어요. 마귀도 무주경에 갇히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결박을 당하게 되어서 천년 왕국 시대 가운데는 어둠의 권세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졸개인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못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가 잠시 무저갱에 집어넣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입니다. 이 지구 안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안에서 이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노릇을 하시게 되는데 왕노릇을 하시게 될 때 부활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죠. 천년왕국의 끝에 천년왕국의 끝지점 가운데 모든 성도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황 가운데는 천년왕국 끝지점 가운데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불택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 속에서 잠자던 들이 몇몇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런 성취에 관한 부분, 부활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성취에 관한 부분들, 여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릴 때 천년이 끝나는 지점 가운데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가운데 불택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불택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 불택자들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로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5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일어났던 부활, 그리고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포함한 이 시점까지 일어나는 상황을 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어요.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지만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둘째 사망이란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망, 영원한 사망, 처음에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이 있고, 불택자들이 일어나서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 이 상황을 두고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또 부활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래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오늘 23절에 그 후반절에 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 가운데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이 바로 이제 계시록 20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이 되겠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해버립니다. 다 멸해버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다. 근데 그때 원수는 어떻게 되는가? 원수는 마귀지요. 마귀 사탄, 그리고 마귀 사탄이 가장 최고의 힘으로 사용하는 사망이라는 부분들 같이 봅시다. 사망. 죽음은 사망이 나중엔 없어요. 사망이 쏘는 것이, 사망이 겁주잖아요. 너 이러면 너 죽을 거야. 직장에서 끝이 날 거야. 병도로 죽을 거야. 안 죽으려고 네 말 들을게. 이런 것 아닙니까? 예수 말 듣는 것보다 최고의 위협이 사망인데, 사도 바울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두려워, 여러분이 목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있는 너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사망 알았습니다. 당신 말 들을게요. 그것이 상사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권세이든지 이 사망을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 왕노릇 하는 것이 죄의 최고의 왕노릇이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멸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 이후 가운데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밖에 없는데, 영원한 기쁨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의 세력, 지옥의 세력에 들어갈 것인가, 상황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한번 생각해봐요. 끔찍합니다. 영원히 끔찍하고 오금 저리는 정도가 아닌 영원한 끔찍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종말에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화롭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 돼요. 그 부활에 관한 지식을 우선 쌓아야 되고요. 영어 같은 것도 언어를 뭐 조금 하다 처음에 재미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근데 계속해서 고난과 인내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해서 이 언어를 순화하게 되면 영어를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관한 지식과 부활에 관한 영성과 신앙과 능력을 몸 안에 계속 집어넣는데 세상의 학문도 공부해서 집어넣어서 박사학위 따는 것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부활에 관한 지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고난과 아픔과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서 이것을 이겨내는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힘이 있게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암송이라는 단계도 거칠 때 굉장히 부단한 인내를 거치는 것처럼 부활의 영성과 신앙을 우리의 몸 안에 집어넣고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왕노릇한 사망이 멸망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사단을 발 아래 로마서는 사단을 발 아래 둔다. 그때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무슨 노릇을 합니까? 같이 봅시다. 왕노릇. 천년왕국의 왕노릇 합니다. 왕처럼 이렇게 지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근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는 지점 가운데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 가운데 보면 무정에게 들어갔던 누굽니까? 사단을 잠시 풀어냅니다. 풀어내고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더 있어요. 그때 최종적인 어떤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후 가운데 영원한 백보자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명을 바쳐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 목회랑 목회, 선교의 사명을, 목회 사명을 생명 바쳐서 감당을 하게 되었고 그 일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확신하면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제는 힘이 있었는데 오늘 힘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와 동일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태양이 계속해서 새롭게 뜨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부활의 능력과 확신으로 성도가 재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조금 해보니까 새벽 기도 할 때랑 안 할 때랑 여러분 이게 흔들리는 것이 전혀 다를 겁니다. 하는 것 안 하는 거 완전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나가는 신앙생활과 그냥 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전혀 완전히 체계가 다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나오고 책임감으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심장이 터질 만큼 소화를 해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죽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똑똑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집이 대단하고 그만큼 자기가
세상에선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봉에 있는 사람 못 이깁니다. 고집이든 큰 소리든 대단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어떤 아량이든 대단하기든 못 이겨냅니다. 세상에 또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과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을 계속 이어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어떤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죽으십니까? 아니면 지난날의 감정과 과거를 계속해서 연이어가며 생활합니까? 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과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들이닥칠 수 있는, 가해질 수 있는 생명의 위험과 위협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다 보호막이있고 모든 것이 다 굴복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러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실제 신앙의 갈등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만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맞기도 하고 어떤 권력과 지위와 위치의 상황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돌진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확신과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것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것 알면서 불구덩이 뛰어 들어간 거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 예수 안 믿는다. 내 그만둔다.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내면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위와 나의 사와 모든 경력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30절입니다. 우리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이 있지만도 이것을 이겨내는 무장.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믿음의 단계는 같이 봅시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지 않죠. 죽을 것 같죠. 죽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죽어버려야지 됩니다. 끝까지 내가 막 버티고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요거 놔버리라. 이게 죽는 거예요. 요거 안 놓고는 계속 힘들어요. 어중간한 상태예요. 어중간한 상태. 저는 한번 죽어봤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죽어봤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살려주시더라고요. 죽어봐야 된다니까요. 아예 죽을 각오가 한번 불구덩이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해봐야지 말씀을 외칠 수 있고 칼요로 들어와도 눈 뜨고 이렇게 죽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칼요로 때문에 죽을래? 아니 난 못 죽겠다.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단계를 하나님 한번 주십니다.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어야지 살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해야지 떳떳하게 말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밟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그 윤리 상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데 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성도의 실제적인 윤리적인 태도와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악한 친구와 동료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모를 뿐이지. 분별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이런 말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의 극작가, 희극 작가인 메난드가 쓴 타이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타이스라고 하는 그 작품, 그때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 작품 가운데 나오는 그런 자문의 내용이, 격언에 관한 내용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격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이 내용을 전했는데, 바울은 헬라의 청중들에게 부활의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두고 악한 동무들이라고 이렇게 모티브로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능력과 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세요. 말씀이 쭉 쌓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몸에 쑥 배기도록 열처리 하듯이 한번 하나님께서 살짝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난 말씀 붙잡고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 주는가? 아니, 몸에 배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배이게끔 하고, 몸에 배에 쫙 이렇게 붙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무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환난 그 자체가 있을 때 기쁨으로 시험을 당하라. 여러분에게 시험 다 있죠. 그걸 기쁨으로 한번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제쳐버리고 하면 나중에 터집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환난을 하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지나가 버리면 몸에 머리끝부터 딱 붙게 돼서 강인한 무장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줬다가 빼앗던, 항상 줬다가 빼앗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줬다가 빼앗습니다. 주놓고 꼭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요거를 잘 넘겨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누구를 주었습니까? 이삭을 주었죠, 여러분. 같이 봅시다. 이삭. 근데 이삭을 주놓고 빼앗습니다. 당연히 좋고 그거 보고 좋아하죠. 복 주놓고 좋아하는데 하나님 시기라도 다도 한번 시험해 본다니까요.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의 이끄심이 일 때, 같이 봅시다. 즉각 순종. 머뭇거리는 순간 여러분 영성 망가집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 사단이 든다.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다른 사람과 상의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여성들은 좀 약하잖아요. 근데 약할 뿐만 몸에서 나왔는데 이 아들 받치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종들과 함께 어깨에다가 번제를 뗄감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모리아산 입구에 딱 됐을 때 종들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말을 잘 보세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22장 말씀 가운데 있어요. 같이 봅시다. 말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어제도 로마서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 이전에 말하면 그만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럼 놔두는 자기 망해요. 그 입술의 고백대로 망하는 인생이 됐겠네. 그래서 조금 불쾌하더라도 그런 목회자의 권면을 받고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족을 안 붙이고. 아브라함이 말이 어떻게 했느냐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고 나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언약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시험처럼 보이는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을 내가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혼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우리가 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확신과 신앙을 가지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렸는데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줘가지고 아들도 살리고 그 마음을 중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그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게 진짜 불심판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담대히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오늘도 도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